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우리는 더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를 펼쳐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며 이제 11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한번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오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급전이 있으니까 용돈 좀 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게 될 이 재산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야 받을 수 있는 유산과도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더 이상 나에게는 살아있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지금 유대인들과 지금 우리가 계속 대하고 있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여기 12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뭘 주냐면 12절 후반부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살림을 줍니다. 이 살림은 삶,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 이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지 이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이 뉘앙스를 가지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아들의 요구사항 그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살림을 그 아들에게 내어준 거죠. 이런 뉘앙스의 대화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무런 마음에 요동도 없고 죄책감도 없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요청대로 자신의 살림을 줍니다. 이 살림에는 현금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동산이 있을 거고 부동산이 있었을 겁니다. 현금도 있고 땅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런데 땅을 가지고 이 아들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칠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살림을 받은 다음에 현금은 일단 현금이니까 주머니에 챙기고, 그리고 땅, 그런 토지, 부동산들은 다 현금화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땅들도 다 팔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다 팔고 그걸 현금화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떠납니다. 이것이 13절의 말씀이죠.
문제는 뭐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머릿속에는 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재산을 달라는 그 말씀, 그 요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가지고 받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살림을 다 현금화해서,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기에 돌아오지 않겠다. 내가 이걸 가지고 떠나겠다. 아버지와의 관계 끊어지고 가족과의 모든 관계에서 끊어진 것을 이 본문이 은근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허랑방탕한 것 좋죠. 뭐 낭비한 거 좋습니다. 뭐 자기 물건 가지고 그렇게 허랑방탕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으니 온전한 삶을 살 리가 없겠죠. 허랑방탕 그렇게 살아가다가 낭비하다가 문제가 14절에 갑자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요가 된 상황에서 이제 소요가 됐으면 이제 먹고 살 길을 이제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그때 때마침 자기가 간 아버지로부터 떠난 먼 나라에 흉년이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임의로 관계를 끊어내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는 이제는 자기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에 있고 자기는 이미 이 관계에서 끊어지겠다고,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언을 해버린 아들이 궁핍하게 된 거죠. 15절 보십시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붙어 살았다고 하지 않고 붙여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붙어 살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를 하죠. 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붙어 살아야겠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걸 가져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은 내가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에게 붙어 살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붙여 살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붙여 살았다는 어떤 의미냐면 이 헬러 용례를 찾아보면 강제로 어떤 사람에게 딱 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뤄 짐작을 하건대 이 붙여 살았다는 의미 자체를 보면은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버린 겁니다. 다 쓴 거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붙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 사람에 의해 속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쉽게 이야기하면 종이 된 겁니다. 노예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은 저들로 가가지고 돼지를 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유대인도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겼는데 여기 있는 본문을 보니 이 나라도 너는 우리가 하는 허드렛 일 중에 허드렛 일, 우리가 하고 해야 될 일들 중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나도 하기 싫은 일, 그걸 너에게 맡긴다고 하고 보내는, 이걸 의미하는 게 붙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지금 듣고 있고 말씀하시는 분은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의 인상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극도로 찌푸려지는 겁니다. 돼지를 친다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여기서 인상 한번 찌푸려집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버지의 그 삶을 받아다가 모든 걸 다 모아서 떠나버렸다.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이다. 여기서 두 번 인상 찌푸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세 번 찌푸려집니다. 네 번째, 그래서 결국 붙여 살았다. 네 번째 찌푸려지죠. 근데 마지막으로 극도로 찌푸려지는 상태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돼지, 부정한 돼지, 그것을 치러 간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기어이 자신의 것들을 다 허랑방탕한 다음에 겨우 해낸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붙여 사는 것, 속박에 의해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고 그 결과가 돼지치는 일을 한다고? 이쯤 되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비유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유를 계속 이어갑니다. 16절 말씀,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쥐엄 열매 먹고 이걸로 연명한 게 아니라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자기가 돼지를 치니까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이걸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지금 상태는 흉년의 상태이니까요. 극도의 흉년의 상태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너에게 줄 건 뭐 있냐? 우리의 소유인 돼지에게 줄 것은 있어도 돼지를 치는 나에게 붙여 있는 너의 이 종과 같은 너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는 고프죠. 소유는 없죠. 둘째 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듣는 이 모든 말씀이 포함된 이에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기 마음 가운데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신이 처한 극도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교 초두에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오늘 본문의 이 아들이 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최악의 상황,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이 생각.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많지, 우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많지.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를 자녀로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나를 품꾼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최악의 상황에 그냥 이 자리에서 그래, 내가 지금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가면, 그래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많고 그리고 양식이 많지,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나를 다만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일어나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모든 말씀을 주시는 전후 맥락에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걸 주고 내가 너에게 저걸 주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뭐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근거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에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당장에 급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안 주면은 삐지고, 안 주면은 시험 들고, 내가 안 받으면은 왠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 그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정말 누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시 허랑방탕한 데로 가요. 다시 낭비해요. 다시 어려움 가운데로 갑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닥쳐왔을 때,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 아버지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여기에 떠오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야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이야기 나왔던 회개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죠. 와, 내가 이와 같은 엄청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죄를 과연 이 회개를 받아줄 수 있으실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생자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간다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린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식이 이와 같은 방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믿음에 근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어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아버지께로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다 낭비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큰 어려움이 마주했을 때,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이에 일어나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장면 머릿속에 한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언제 우리 아들이 오나, 처음 먼 나라에는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그런데 저 멀리서 돼지 쥐염 열매도 받지 못한 상태로 그 줄이고 그 몸에 그 완전히 거지와도 같은 형색으로 온 저 멀리 있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달려가서 끌어안는 아버지의 사랑. 왜 달려갈지, 왜 아버지가 달려갈까? 달려와도 아들이 달려와야지 왜 아버지가 달려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저런 책도 읽고 자료도 이렇게 찾아보는데 한 가지 독특한 의식이 있더라고요. 캐자자 의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 근동 지역에 캐자자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자자 의식은 단절의 의미를 뜻하는 의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한 유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에 가서 말 그대로 허랑방탕해서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저 멀리서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패자적 의식을 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돌아오는 한 사람을 보고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이미 깨졌고 단절됐다는 거죠. 그리고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항아리 깨진 소리가 팡 하고 들리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야 하고 와서 보면은 저 멀리에 그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아리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우리의 공동체 관계는 이미 단절되었다, 끝이다, 오지 마라. 이 의식이 캐자적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뜨린 이유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봐라, 우리의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떠났다가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단다. 우리는 너를 맞이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너를 안아주고 싶지 않아. 너를 다시 우리의 공동체로 포함시키고 싶지 않아.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죠. 누군가가 먼저 바라보고 항아리를 깨뜨리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안아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측은히 여긴다고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보기 전에, 누군가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우리 아들을 향해서 모욕의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향해서 너는 우리 공동체하고는 거리가 멀어, 우리하고 이미 관계가 끊어져서 떠나, 이 마을로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는데, 여기 말하는 측은히 여기다,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측은히 여기다의 주어가 누구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저 무리들을 보고 민망히 여겼다. 저 무리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시고 그 많은 마음들을 쏟아내셨던 거죠.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직역을 하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의 그 아픈 고통을 가지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갑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자기가 이에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에 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아버지에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갔던 이야기를 21절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에 일어나기 전에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했던 이야기를 아버지가 처음 멀리서 달려와서 이 아들을 끌어안아 주는데, 아버지를 향해 이 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막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저는 그냥 너무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좋은 거 내와라. 우리 잔치를 벌리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마시자. 23절에 나와 있는 살찐 송아지. 일반적인 잔치는,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잔치는 염소나 양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얼마나 이 아버지에게 중요한 잔치이고 이 아버지에게 큰 잔치냐면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고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났어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자. 한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며 돌아오니 아버지도 기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함께 즐거워하자. 내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두 번째,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이런 죄와 이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머뭇거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머뭇거림, 이 두 개가 모두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원수 악한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죠. 너의 그 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너는 죄를 깨닫지 않아야 돼. 너는 바로 살고 있어. 그건 죄가 아니야. 그리고 너가 지금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 네가 생각하는 건 맞아. 그 정도 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지 않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니? 계속 좀 더 머물러 봐. 조금 더 있어 봐. 죄가 조금 해결이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로 가. 끊임없이 우리의 악한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하는데 끊임없이 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원수의 목소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용서를 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사실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리를 잡죠. 복권입니다. 복권. 품꾼으로서의 하나가 아닌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복권이에요.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찬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 찬송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나아가지 말라고 하는 자, 우리의 죄가 기억하지도 못할, 우리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목소리를 다 끊어버리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뛰쳐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 둘째 아들을 맞이하시는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먼저는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11월 2일에 함께 예배하게 될 태신자를 두고도 우리가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겨야 될 건데, 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 중에 누군가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복음과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죄의 심각성을 말해줌과 동시에 이 죄에 대해서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 중에 내가 이와 같은 큰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태신자가 있으면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권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간증 삼아 말해주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운데의 역할을 은혜 가운데 잘 섬겨야 됩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 이 은혜를 먼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자리로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11월 2일에 우리의 태신자와 함께 예배할 때 그 영혼도 기쁘게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이 따뜻한 복음과 사랑의 수고의 섬김을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한 영혼이
정말 우리가 작정한 우리의 가족 태신자 한 영혼이, 우리의 태신자, 우리의 이웃 태신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우리가 처음 설교 처음에 함께 나눴던 겁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